목사님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많은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직 감각적으로 와 닿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아버님 뵈면 뭐 늘 하시는 말씀이 공부해라. 그리고 시험 잘 봤냐? 그리고는 별로 자신의 삶을 나눠주시지를 못했죠. 그리고 제가 길을 정해서 신학대학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를 이제 집에서 쫓아내셔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님에 대한 그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우리 어머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지나온 이야기들을 어머님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내가 서운한 것도 있고 막내로서 또 부모님께서 서운한 것도 있고 어머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어머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막내야, 예. 너는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미워했다고 생각하냐? 내가 아버님께 서운한 거, 내가 공부하면서 신학대 들어갔다고 쫓겨나서 돈도 못 받고 결혼하면서 돈 못 받고 그 살았던 것들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하니까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죠. 너는 아버지가 정말 네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미워했다고 생각하냐? 그래요. 하여튼 미워했다기보다는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어머님 듣긴 어찌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아버님께 받은 사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집에서 쫓겨나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도 늘 아버님이 늘 밥상에 앉아서 늘 대화를 나누면 첫 번째 대화 나누는 것이 막내는 잘 살고 있대? 걔는 어디서 지금 먹고 살고 공부하고 있어? 물어보시고 쓰러지셔서 이렇게 아파서 누워 계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늘 막내 물어봤다는 거예요. 비록 너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네가 아버지의 뜻을 거슬려다 생각하셔서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지만은 늘 너를 잊은 적이 없다. 그러냐고. 어머님 그랬어요? 그 정말입니까? 네 정말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너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 네 뜻을 꺾지 못하고 네가 나갔지만 아버지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마지막 가실 때에도 늘 너를 찾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이제 우리 아버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나. 내가 깊이 느끼지 못했지만은 그분에게도 그런 속정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됐잖아요. 나이가 이만큼 됐죠? 얼마큼 된 것 같아요? 이제 나도 이제 내 자식이 자기 뜻을 따라 품을 떠나겠다고 할 나이가 된 거예요. 우리 아버님만한 나이는 안 됐지만 내가 막내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나이가 됐어. 근데 어느 날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다. 우리 아들 없네.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말인가 2학년 초인가 2학년 초 이놈이 오더니 아니 오기도 전에 시인을 통해서 주변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예인이 노래 들어봤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무슨 노래? 예인이가요? 노래를 막 해가지고요. 어디? 그 저장해 놓은 어디? 싸이? 그때 거기에 저장했는데 들어봐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는 거야.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노래를 해? 그래?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랑 컴퓨터를 해서 한번 열어봐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봤더니 뭐 이건 아들인가 싶을 정도로 막 노래를 해가지고 그 당시 유행하는 노래를 막 쫙 노래방 가서 노래 해가지고 막 올려놨어. 나는 그놈이 그렇게 노래방 다니는지도 모르고 나는 걔는 그냥 내 앞에서 그냥 늘 순종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줄만 알았지. 뒤를 모르는 거지. 그놈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난 잘 몰랐죠. 아, 근데 이놈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너무 노래가 막 뛰어나게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웬만큼 다 할 수 있는 노래인데, 열정을 다해가지고 막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 자식이. 근데 이제 들려온 얘기가, 씨가 나한테 얘기하기 전에 들려온 얘기가, 자기는 가수가 되겠대, 가수. 속에서 나는 목사가 되기로 기도했는데, 요 놈이 가수가 돼?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놈이 사태 파악을 했는지 딱 오더니, 자기 가수가 되고, 실용음악을 공부할 테니까 허락해 달라는 거야. 순간 막 열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등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뭔가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배신감 또 무슨 당혹감 또는 막 그 복잡한 것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순간 입에서 뭔가가 독설이 나가려고 딱 하는 순간인데, 우리 아버님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아버님하고 나와 우리 아들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참 신기하지? 우리 아버님이 나랑 대화가 안 돼서 우리 아버님은 의대를 가라 그러고, 나는 싫다 그러고, 난 신학대 가겠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집을 나왔는데, 나는 목사가 되라 그러고, 지는 가수가 되겠다 그러고, 가수는 무슨 막 속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이놈을 이거 죽여 말아, 이걸 막 속에서 막 올라오는데, 순간 아버님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 나를 향해서 막 분노하시면서,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집어 던지시던 그 아버님의 얼굴이 딱 떠오르면서,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내 아들한테 이걸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그런 건 내대로 끝나야지. 내가 또 아픔을 겪고 살았는데 내가 또 내 아들을 또 동일한 아픔을 겪게끔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혀를 딱 깨물면서 할 말을, 독서를 딱 속으로 삼키고, 그래, 그러면 좋다. 네가 좀 기도해보고, 그리고 한번 결정해봐라. 아빠도 지금 기도하겠다. 그리고 일주일간인가 기도를 좀 했는데, 그 다음에 딱 만났는데 이놈이 뜻이 굽혀지지가 않아. 막 자기는 가수가 되겠다 그러고 막 속에서 막 올라오는데, 그래도 나는 우리 집사님이랑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아들한테 또 나와 같은 일을 물려줄 수는 없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그래, 알았다. 예인한테. 그럼 그래, 가라. 네 길 가라.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가라. 뭐 도와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실은 음악 학원도 보내주고, 무슨 레슨을 누구한테 받게 하고, 어쩌고저쩌고. 아이씨, 얘기가 말이야. 정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그 길 걸어갈 줄 알았는데, 이제 나중에, 은혜 받고,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는 가수가 안 되고, 복음성가 가수가 되겠대. 가수는 가수인데, 그래, 주님을 위해 노래하겠대. 그거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래, 잘했다. 그리고 우리 중부기도 팀한테 막 시켜가지고, 기도만 열심히 시켜야지,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막 시키고. 그리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어느 날 또 겨울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오더니, 아빠, 저기 있잖아요, 내가 복음성가 가수 돼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왜 해. 그게 해져가지고는 아무래도 주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아무래도 사는 게 좀 그래서 제가 신학대 들어가겠대. 3학년 2학기 때부터 수능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수능 공부를. 아이고, 참. 하여튼 그 뒤는 또 우리 아들의 체면이 있고 하니까 그 뒷 얘기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나는 그때 그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줄 몰랐어요.
늘 하라는 게 많으시고. 근데 그렇게만 나를 키운 줄 알았는데 어머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나온 걸 이렇게 보면은 그분이 내게 심어준 것들, 나를 정말 사랑한 것들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도 때론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들은 자기 자녀들을 버릴 수 없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 화가 나고 뒤를 돌아서도 늘 눈에 밟히고 걱정되고 자녀들이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다 들어주고 싶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등을 돌렸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인간들을 버리거나 저주하실 생각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시켰고 그들에게 시내산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그들이 살기를 원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는데 그분이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거죠. 자기 아들 독생 성자 그 아들을 내어줘서 그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 구원하는 것.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성탄절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주간이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까지 쭉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예수라 해라. 근데 사실 그때 이 마리아는 남자를 몰랐어요.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약혼했지만 잠자리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게 유대인의 법입니다. 혼전관계를 절대적으로 금하죠. 그래서 그들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너무 놀라서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하냐고.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께서 잉태시킬 것이다. 왜 성령께서 잉태시킵니까? 왜 남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를 시켜야 됩니까? 유전되고 있는 죄를 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잉태시키셔서 이 땅에 거룩하게 죄 없이 흠 없이 나시야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실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마리아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37절, 38절 쭉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 앞에 마리아가 주여 나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마지막 사랑을 우리에게 보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탄절의 축제를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오신 날을 누가 먼저 축하합니까? 백화점이 먼저 추수감사절 끝나자마자 백화점이 먼저 그냥 쫙하니 하고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봤더니 중앙동에 갔더니 누가 막 산타복을 복장을 하고 선물거리며 갖고 막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웬 교회가 전도를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게 누구냐면은 이름 까먹었네. 그 중앙동 나이트클럽? 아니 무슨 나이트클럽 그 차에다가 달고 다니는 뭐 있잖아. 그놈들이 저기 카바레 뭐라 그러냐? 나이트클럽? 아니 우리 때는 이제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고고 춤춘다고 그래서 나이트클럽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모르겠네. 하여튼 그놈들이 나와가지고 그 선물을 다 따놔주는 거야. 나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탄,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도 인간들은 그것을 상업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쓰고 쾌락의 도구를 위한 자기만의 축제로 만들어가고, 산타크로스가 앞장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탄절이 누구냐고 뭔지 물어보면 다 산타크로스 이야기를 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오셨지만은 인간들은 그분을 또 모른 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성탄절을, 이 대강절을 보낼까? 주님은 이미 2000년에 오셨어요. 성탄절은 그럼 주님의 생일일까? 아니에요. 주님의 생일이라면 생일이라고 그러지 왜? 우리는 그분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분이 오셨지만 아직 그분이 우리들의 마음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영혼의 깊은 곳까지 아직 그분이 다다르지 못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 아직 닿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소원이 있다면 주님은 이 땅에 육신적으로 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것을 소망하는 날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게 그 말씀과의 관계로 이 부분을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성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 말씀은 누굽니까?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 좀 더 설명을 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태초에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시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는 이 말씀과 같은 존재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죠. 우리도 이렇게 서로 관계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자기 표현을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으면 누군지 잘 몰라요. 예배를 드릴 때는 굉장히 이렇게 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밖에 나가면 누군지 잘 몰라. 목사님들 이렇게 뭐 많은 교우들 예배를 드릴 때는 얼굴이 그런데 가서 신방 가서 대화해 보면 또 다른 모습이 나와. 얼마 전에 집사, 우리 젊은이 교회 출신 아닌데 젊은 친구 집사를 죽게 돼서 면담을 했는데 이 친구는 말도 안 해. 키가 그냥 101m 한 90쯤 되나? 나는 그놈 보면서, 그놈이라네. 그분을 보면서 이 정도는 돼야 남자답다 생각하는데 멋있어. 그 친구는 늘 잠옷실에서 자기 아내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쪼잔하게 자식이 지 아내가 저기 아기를 보면 지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그 애기 하나 가지고 그냥 부부가 다 요즘 놈들은 왜 그래? 하여튼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제발 그러지 말고 또 무슨 소리들을 보내. 하여튼 요즘 문화가 바뀌는데 하여튼 아이고 TV 앞에서 보면서 그냥 애기 둘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내가 속으로 그 얘기 하려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잘 모르지. 근데 이분이 나랑 대화를 자꾸 이놈이라고 그러네. 대화를 하는데 몇 가지 영적인 문제를 물어보는데 이 친구가 기가 막히게 설교 내용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어느 설교에서 어떤 부분에 은혜 받아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있고 언제 어떤 말씀에 도전받아서 자기가 직업을 선택했고 언제 어떻게 해서 자기 가정을 이고 난 그 친구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했어. 아니 그런 줄 몰랐는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 모태신앙인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배워되면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자기는 잠옷실에서 예배드리지만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산다는 거예요. 난 놀랐어요. 어쩐지 이놈이 저기 멀리서 이분이 멀리서 와요. 멀리서 이사가가지고. 그런데도 교회를 빠지지 않는데 내가 그 친구를 보면서 이게 정말
사람이 다르구나. 이게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누굽니까? 입의 역할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로고스라는 단어죠. 계시한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은 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신 분이시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로 4절 말씀을 좀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그분이 역사하셨는데 생명을 부어놓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오실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생명이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이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못 봤죠. 등만 봤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바로 그분께서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 그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죠. 자,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 그렇게 말씀으로 존재하시면서 창조의 비밀과 계시의 비밀과 구원의 비밀을 갖고 계신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기다리고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머무르시길 원하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뭘 기다리냐면 성탄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 이 성탄 절기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기면서 영원하신 말씀이시자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강림하신 그 사건. 그래서 이 성탄의 축제는 그 초대교회, 즉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때에 정말 엄청난 축제가 벌어졌죠. 자, 누가복음 2장 11절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다니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동방 박사들이 큰 이국 땅에서부터 별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또 천사들이 목자들 잠자지 않는 목자들을 깨워서 그 아기 예수 앞에 경배케 했던 놀라운 사건. 온 천하가 경직되고 부패되고 하고 또 저주받은 온 천하가 이제 숨을 죽이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울음소리와 함께 새롭게 모든 생명들이 깨어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소리를 지르면서 늦은 만물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기대, 그 모든 역사의 새로움을 품었던 그 순간 성탄의 종소리가 울리는 그 시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분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셨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분이 아직 머물러 계시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왕이 태어났다는 소문을 들었던 분노한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2살 밑에 영아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워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배척했어요. 지금도 수많은 안티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그분은 그래서 지금도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분 인격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죠. 자유의지를 있게 하셨고 하나님 형상을 담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힘으로 우리를 로봇처럼 늘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를 다칠까 봐 늘 다가오시는 그분이신데,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은 지금도, 역사에 오신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음성이 들립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요? 아버지 음성이 들려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도 여러분 부르시는지 그 음성은 듣습니까? 못 들어요. 듣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너무 분주합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가꾸고 자기의 비전과 자기 일을 하는 데는 바쁘지만 우리는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자신에게 열중하기 때문에 그 문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 교회에 나와야 주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여러분들의 분주함과 여러분들의 분냄과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정욕적인 삶과 여러분들의 젊음의 이 모든 에너지가 이 절기만이라도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성 아구스티누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젊었을 때 많은 정욕적인 삶을 살았죠.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정말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내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사도 요한이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이 사도 요한은 또 이러한 주님의 바람을 표현하고 있냐면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표현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거한다는 표현,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구약적인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건 천막을 치다 그런 말이죠. 천막을 치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즉 광야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를 연상하는 그런 말씀이 이 단어예요. 구약시대를 보면 광야길을 걸었을 때 그 광야의 삶 속에서 그 중앙에 늘 뭐가 쳐지냐면 하나님의 회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이 쳐졌죠. 그 속에서 말씀하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동행하셨어요. 모든 일정이 끝나고 또 이동할 때는 그 회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앞으로 나가서 그 모든 백성을 인도했고, 거주할 때는 중앙에 회막이 쳐져서 그 장막이 쳐졌다. 바로 그 민족 안에 주님이 임재하신 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이 인생 안에, 이 죄 많은 사람들 안에 텐트를 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들의 삶 속에, 죄인들과 버림받은 사람들 속에 천막을 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남편을 5명이나 바꾼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을 만났죠. 그 여인 안에 장막을 쳤을 때 그 여인은 그 주님의 생수로 갈증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38년이나 된 병든 사람이 베스다 연못가에서 자리를 펴고 누워있을 때 아무도 그를 찾아가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마음에 자리를 잡았죠. 장막을 폈어요. 그때 그는 모든 병이 해결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받았고 죄를 용서받았고 병에서 노임받았고 바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갔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저는 이 성탄의 절기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을 넘어서서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장막을 치고 청막을 치고 여러분 안에 거주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온전한 성소를 이뤄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갖는 바람이에요. 내 안에 오시옵소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은 빠짐없이 올렸던 연극이 하나가 있는데 그 연극이 뭐냐면 빈방 없어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어렸을 때 보신 거 있어요?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그 연극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중고등부 다닐 때 가끔 그 연극도 했고 청년 시절에도 올렸고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언젠가 어느 팀에서 한번 올린 기억이 나요. 빈방 없어요. 그 빈방 없어요라고 하는 유명한 그 극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크리스천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크리스마스 특별 드라마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극에 등장할 배우들을 모집했는데 그때 랄프라는 4학년생 그도 연극에 끼우고 싶었어. 근데 그 랄프라는 사람은 그 어린아이는 말이 어두냈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정서장애를 알아서 쉽게 이렇게 나설 수가 없었던. 하지만 그도 그 연극에 끼우고 싶어서 굉장히 소망했죠. 그 학교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알았어. 그 담임선생님이 알아서 랄프를 좀 어디다 끼워놓고 싶은데 어디다 끼워놓을까 생각했는데 보니까 말도 어두나니까 대사가 별로 없는 거 그리고 액션도 별로 없는 거 그걸 찾다가 보니까 어떤 역할이 주어지냐면 요셉이 이제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으려고 여관문을 두드릴 때 그때 여관 주인 역할을 이제 그 랄프에게 맡기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때 랄프는 한마디만 하면 됐습니다. 무슨 말만요? 빈방 없어요. 방 빼라 그게 아니라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 랄프를 막 연습시키고 또박또박 연습시키고 또 연습시키고 또 연습시켜서 랄프가 빈방 없어요 라고 말을 잘하게끔 됐죠. 드디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날이 됐습니다. 연극이 올려졌어요. 마지막 씬이 이제 왔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돼. 이때 랄프가 등장하는 거예요. 요셉이 막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힘겹게 막 올라와서 아무도 막 잠자리를 놓고 걱정 의심해가지고 두드려서 여관 주인을 찾죠. 눈 좀 떠라고. 그래도 안 떠.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셉이 방 좀 달라고. 빈방 없어요. 그러고 딱 달았죠. 또 요셉이 그럼 큰일 났어요. 지금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어떡하죠? 방 좀 주세요. 그리고 또 얘기하니까 또 두 번째 뭡니까? 빈방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정말 연극이 잘 끝나는 거예요. 야, 랄프 잘한다. 랄프 잘한다. 선생님들은 응원하고 마지막 한 번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요셉이 마지막으로 사정합니다. 이렇게 사정하겠습니다. 이 추운데 어딜 가란 말입니까? 내 아내를 보십시오. 만삭입니다. 어디로 가서 아기를 낳으란 말입니까? 그리고 요셉이 마지막 이야기를 딱 하는데 그때 이제 빈방 없어 하면 딱 끝났는데 갑자기 랄프 눈에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눈물이 핑 돌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빈방 없어요라는 말을 해야 될 입에서 갑자기 입이 막 울먹이면서 이상한 말이 나올지 조심해 보이는 거야. 선생님 안 된다 그런데도 랄프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갔다고요? 그러면요 제 방으로 오세요. 제 방을 쓰세요. 그래. 사람들이 막 웃었는데 조금 웃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지죠. 내 방으로 오세요. 내 방 쓰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실 방이 과연 우리에게는 있는가? 분주하게 살아가고 자기 목표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계획대로는 살아가는데 정말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내 마음에 머물게 할 수는 있는가? 그런 자리가 있는가? 내 안에 그분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그런 여백이 있는가? 랄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이제 남은 일이 있다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 머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세요, 주님. 오세요, 주님. 주님, 오세요.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늘 들으세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그분께 방을 내어드리시고 그분이 좌정하셔서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기를, 그분이 좌정하셔서 여러분을 인도에 가실 수 있기를, 이번 성탄절에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머무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